제목이 뭐예요? 비중, 인식. 여러분 주보 보면 왼쪽엔 영어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엔 첫째 줄에 한자로 나옵니다. 비중, 인식. 문구는 뭐예요? Why is faith important?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비중을 영어로 그렇게 검색하잖아? 구글에서? 그럼 importance가 나와요. 비중에 딱 들어맞는 영어 단어가 없는 거야. 비중의 그 비자는 그 비교할 비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중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이 건이 있고 뭐 이런 그 주제가 있고 뭐 이런 그 프로포지션이 있다 이거야. 이렇게 개념이 있다 이거야. 근데 상대적으로 이거보다 중요하고 이게 이거보다 덜 중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게 그 비중의 개념이잖아요. 영어엔 딱 들어맞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영어 쓰는 놈 무식한 놈들이야. 인식, 영어로 이제 recognize, 그다음에 이제 한자는 그 첫째 줄이 있어요. 첫째 줄에 비중 인식. 그럼 도대체 쉬워 보이지 않는 이런 제목으로 제가 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지 지워됩니다. 이게 제가 늘 이거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신경 쓰이고 먹은 거 이렇게 얹혀 있는 것 같고 심지어는 일 보고 밑 안 씻은 것 같은 찝찝함 뭐 이런 것들이 부담이지 부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담이라는 게 사명인 거. 부담이 사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갑자기 고아가 부담스러워. 그래서 고아 돌봐야 돼. 뭐 단 한두 명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뭐 되기 전에도 선교가 늘 부담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나가잖아요. 근데 이런 그 부담이 되는 이런 사명은 그 일생에 하나 이상, 두 개 이상 거느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가 하나님 앞에서 부담으로 느껴지는지 여러분 내면을 좀 잘 살펴보시고 오늘 얘기도 그거와 관련이 깊은데 여러분이 좀 오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오늘 비중과 인식의 문제다. 여전히 이게 뭔지는 지금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영적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 비중 자체가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왜? 종교의 시대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쩌고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에서 난 종교 생활한다 그러면 대책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대해서 뭐 영적인 어떤 그런 느낌, 영감, 인스피레이션, 그다음에 영적 존재에 대한 어떤 지식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영적인 어떤 세계관, 그다음에 이런 데서 이제 이제 불러오게 된 초래한 그 정체성의 문제 뭐 이런 거에 대해 전혀 개념 없고 관심 없이 난 그냥 뭐 내가 교회 다니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거든. 이게 뭐냐? 이게 비중이 잘못 설정되어 있고 인식도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다녀도 나는 물론 여러분에게 이렇게 계몽적인 설교를 오늘도 도전으로 막 이렇게 하지만 마음은 불편해. 내가 여러분을 뭐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무슨 뭐 지배자입니까? 왕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이제 자꾸 이런 식으로 도전하고 계몽하고 이런다는 게 나도 불편해요. 나도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니까 불가피한 일이라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여러분이 좀 알아듣고 이 신앙이 뭔지, 세계가 뭔지, 정체가 뭔지, 이거 역사 이거 지나가는 게 나중에 다 나와요. 이런 얘기가 따로따로 다 이게 나오고 뭐 세계관 어쩌고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비중이 제대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인식이 제대로 돼 있다. 이게 참 보기 드문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유튜브의 시대잖아. 유튜브 보면 이제 뭐 별의별 목사님들, 별의별 교회, 뭐 대교회 목사님들 주로 이렇게 해갖고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설교, 메시지를 제가 단 한 번도 어디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더 부담이 돼요. 이거보다 중요한 얘기가 없는데 이게 세상에 이 메시지가 없고 설교가 없다. 이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이죠. 오늘 여러분이 다 알아들으시고 좀 이렇게 비중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어느 정도의 비중이냐 나한테 얼만큼 내가 이거를 인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도전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미안한 생각이 있다 그랬어요. 얘기는 이거예요. 리더 수경이 저 앉아 있습니다. 갔네? 수경이 어디 있어? 이글 교사야. 그러니까 고생이 많아. 수경이가 같이 밥을 먹는데 꽤 됐죠. 한 달 넘었나? 근데 나한테 대뜸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잖아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는 듣는다 못 듣는다? 절대 못 듣지.
절대 못 들어. 근데 그 질문을 이렇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타깝지, 안타까워. 야, 이게 내가 그 세 번째 줄에다 써놨잖아. 꼽 아님. 여러분, 꼽이 뭔지 아세요? 이거 급식체야. 꼽주다. 아세요? 뭐 비꼰다든지 무슨 뭐 이런 꼽이야 이게. 내가 수경이를 언급했지만 수경이한테 뭐 이렇게 꼽주고 뭐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일반적인 인식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 얘기를 여러 수십 번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들을 때마다 어때요? 그냥 자동 넘김이잖아. 아, 나한테는 해당 없어. 아우, 이거 뭐 목사님 수준에서 목사님 그 넘사벽의 어떤 그런. 여러분, 목사 신성합니까? 여러분, 목사가 신성해요? 여러분, 내가 뭐라고? 내가 써놨잖아요. 여기 목사 뭐 그리 대단하다고. 저는 저 보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똑같아.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사실이죠. 그럼 여러분은 못합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라고. 왜 못해? 이거는 능력도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저 보고 계십니까? 능력도 아니에요. 이건 현상입니다. 현상. 여러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거라고. 듣기로 마음먹으면 하루에 12번 듣고 30번도 들을 수 있어요. 이거 왜 이래?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내 하나 묻겠습니다. 성령님은 오셨어요. 어디에 오셨어? 내 안에 오셨네? 육신에 들어왔다고 아예 표현되어 있어. 성경에 보면은. 그분이 뭐 하려고 오셨겠어요? 가만히 여기 계시려고 오셨겠어요? 우리 삶에 개입하시려고 오셨겠어요? 개입하려고 오셨겠지. 그럼 방법이 뭐야? 논리적으로 연결을 해보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그럼 내 삶에 개입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야 개입이 됩니까?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돼, 못 들어야 돼? 들어야 되는데 이건 들어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의지미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듣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현상이야, 능력이 아닙니다. 절대 능력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왜 이게 그 목사가 무슨 신성력이고 무슨 뭐 넘사벽이고 왜 이딴 식으로 왜 이게 인식이 돼 있느냐? 이게 비중과 인식의 문제잖아. 시대가 잘못돼서 그래요. 이 시대가 종교의 시대예요. 특히 대형교회 중심으로 다 종교 생활하고 있다고. 내가 아무리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종교 생활하려고 나오죠? 방법 없어요. 대책 없는 거야. 여기 앉아갖고 그냥 졸다 갈 수도 있어요. 왜? 종교는 그런 거거든. 아무것도 도전받지 않아요. 깨어있어갖고 하나님과 1:1 인격적인 소통관계, 하나님과 대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걸 그냥 총체적으로 내가 종교인이면 그냥 다 그냥 넘기고 자동 넘김이야. 다 그냥 무시하고 그렇게 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얘기가 다 계속 그 얘기인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게 없어요. 세상의 불신자들이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지금 놀러 다니고 여기 굴러가는 사람들, 여기 굴러다니는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이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누구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자기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지. 근데 실체가 그렇습니까? 전혀 아니다 이거지. 여러분 영적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응? 예수 안 믿는 이유도. 그들이 그냥 저렇게 그냥 자기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배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 여러분이 여기를 여러분 뜻대로 나와서 앉아있다고 지금 예배를 난 오늘 교회 가야지 그렇게 하고 나왔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하신 거예요. 난 말씀이 다 나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 일반적인 인식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나 넘사벽 능력이라 나한테는 해당이 없다. 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이게 오해다 이거예요. 제 주부에 써놨잖아. 꼽 아님. 일반적인 인식인데 이거는 오해다 이거지. 세 번째 줄에 있네. 응?
그래서 이거를 이 인식을 이 잘못된 이거를 이제 바로 잡아줘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오늘의 오늘 제목으로 이게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고정관념 깨셔야 됩니다. 아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뭐하러 예수를 믿어? 아니 성령을 왜 받으셨어요? 논리적으로 연결을 해봐. 난 성령 받았다며. 아멘 하세요.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오늘 돌아가서 집에서 혼자 기도해서 받으세요. 저항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목사가 도전하는 거에서 그렇게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이 메시지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멘 하세요. 내가 여러분한테 막 강제하고 막 아멘하라 그러고 따라하라 그러고 기분 나쁠 걸 내가 알아. 근데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지금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고,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종교 생활을 제대로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봅시다. 본문에 바로 누가복음 18장 8절이야. 응? 너에게 이르노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거 무슨 얘기 에피소드 끝에 저겁니까? 수도 없이 말씀드렸잖아. 누가복음 18장 뭐예요? 불의한 재판관과 누구 얘기? 과부 얘기. 과부가 자기 원수 갚아달라고 맨날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은 성의도 없고 불의하고 잘못돼 있고 뭐 아주 고장난 사람이요. 그런데 이제 그 과부가 하나 할망구가 와갖고 맨날 자기를 그냥 쪼아대고 졸라대고 들어주지 않는데 담 너머까지 비명을 지르고 비두발광을 하니까 아유 그래 정말 못 살겠다. 그래갖고 할 수 없이 들어줬다. 이렇게 하고 뭐라 그래요? 불의한 재판관도 그럴진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론이 뭐예요? 이 얘기는 결론이 뭐야? 응답을 받을 때까지 생떼를 쓰고 몸부림을 쳐서 뭐 어떻게 해서라도 발광을 해서라도 응답을 받아내는 게 믿음이다 이 얘기야. 자, 셋째 줄.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시작.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무슨 믿음이야 저 믿음이?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갖고 어떻게 생떼를 써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야 말겠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런 믿음이 없어. 왜? 종교잖아. 종교 어디다 목숨 거는지 아십니까? 점잖은데 목숨 겁니다. 점잖은 거예요. 품위를 잃으면은 저처럼 이렇게 샤스바람에 나와갖고 넥타임하고 막 이러면은요. 저 목사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까 지금? 중요할 수도 있어. 당연히 중요할 수도 있어. 여기 처음 나온 사람이 있으면 충격받지 않겠어요? 목사가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제 우선순위와 관점으로 말하자면 3순위도 안 돼. 이런 것들은 4, 5, 6순위 저 끝에 12번째 순위에 해당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늘 그 얘기잖아. 비중과 인식. 이제 슬슬 그림이 잡히죠? 지금 교회가 난리 났어요. 위기라고.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문제들이 지금 발생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답받아야지.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비중과 인식, 신앙생활, 영적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 교회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 비중을 다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이거 도대체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교회라도, 예수 믿는 사람 세계에서도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오늘도 듣고 있는 거라고. 내가 지금 교만해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지. 전통교회들, 종교의 형태로 넘어간 그런 교회들, 아니 그런 교회들에 뭐 구원이 없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도 신앙생활하는 특별한 자기 열심을 갖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 교회들이 이단도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단되는 거지. 그거와 마찬가지로 제가 아무리 이렇게 외쳐도 막 소리 질러도 여기 종교생활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책이 없다니까. 오늘은 좀 깨서 좀 눈 붙이지 마시고 좀 어떻게 좀
들어보실란가? 아, 참.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현상이라니까. 능력은 개뿔. 이게 무슨 능력입니까? 내가 안 해서 뭐 못 듣는, 안 해서 안 듣는 거지. 안 해서. 예. 이게 이제 지금부터 하려고 그래요. 다음 화면. 로렌 커닝햄이에요. 예수전도단. YM이라 그러지. 예. 한국 YM이 따로 있어요. 예. 열방대학 창립자.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오른쪽에 있는 화면 뭡니까? 책이지 뭐. Is that all you got? 예? 하나님 정말 당신입니까? 이거잖아. 예? 저기 뭐예요? 여기 중요한 게 있네. Hearing the voice of God.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저 양반이 이걸 이제 세계적으로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한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한테 그냥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다라는 것을 계모한 거예요. 예. 대단한 거지. 훌륭한 할아버지요. 저 할아버지가 큰일 하셨어. 예? 그래서 저 예수전도단 가면 DTS라는 게 있어요. 뭐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뭐 다 그만두고 들어가요. 하와이에 있고 제주도에도 있고 열방대학 뭐 이런 데 사방에서 DTS 시내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서울에서. 옛날에 DTS 너무 많이 했어. 근데 마지막 그 아웃리치 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무조건 다 훈련합니다. 저 양반이 가르쳤기 때문에. 예. 그 속에서 피링 보이스니까 내 생각처럼 떠오르는 거야. 물론 잘못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훈련은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별거 아니야. 내 생각이나 다름없는 그런 내 생각이나 다름없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 생각은 뭐냐? 지워도요. 내 생각은 뭐냐? 아유, 라면이나 하나 끓여 먹을까?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지. 그게 설마 하나님의 음성이겠어요? 그게 설마 마귀 음성이겠어? 아, 오늘 시간도 없고 뭐 근데 배는 출출한데 이거 뭐 라면이나 하나 끓여 먹어. 이게 내 생각이지. 이건 내 생각이야. 자, 그다음에 이제 마귀 생각이야. 마귀 생각. 이것 빈도가 꽤 돼. 이것도 귀신이 갖다 주는 생각이요. 자, 하나 봅시다. 성경에 나와. 요한복음 13장이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시작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 그러니까 저게 마귀의 음성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유다가 실제로 예수님을 팔았어. 그러면 유다가 저게 마귀가 나한테 속살거린 마귀 생각이라는 걸 알았으면은 예수님을 진짜 팔았을까? 누구 생각인 줄 알았겠어요? 그래, 자기 생각인 줄 알았지. 그러니까 가볍게 무시하고 찔러버린 거지. 그런 거예요, 저게. 최악의 행동을 한 거지. 하나님의 음성인데 이제 내 생각인 줄 아는 거. 그 다음에 마귀의 그 속삭임인데 그걸 내 생각인 줄 아는 거. 그렇게 자연스럽게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비중 설정과 인식이 이제 잘못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필링 보이스로 듣는다 이러면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천지야, 교회에서도. 특히 대교회 뭐 이런데 그 사람들은 그 종교인이라 그 품격이라든지 뭐 점잖음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게 뭐 가치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뭐 중요하지. 뭐 인격성 뭐 이런 거 그게 아주 인격주의야. 절대 인격주의. 인격이 있으면 좋지. 내가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선순위가 있다 이거야.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인격 좋으면 좋지. 인격 훌륭한 사람 난 많이 봤어요. 나하고 비교도 안 되게 훌륭한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건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 1순위, 2순위, 3순위도 아니야, 4순위도 아니야. 내가 볼 땐 5, 6, 7, 12등 순위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알아들으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지금 종교 생활하러 나왔다 그러면 어렵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어렵네. 받아들이기 어렵네. 졸았으면 좋겠는데 또 시끄럽네. 뭐 이런 거거든. 뻔하거든요. 그게. 이게 그런 거야. 이게 셋 중에 하나거든. 내 생각, 마귀 생각.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음성이야. 여기는 뭐가 있나?
하나님의 음성도 역시 내 생각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매우 높은 빈도로, 여러분 우리 성령 받았다며 매우 높은 빈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느낍니다. 내 속에서 떠오른 생각처럼. 예. 그게 이제 아니 내 생각이니까 무시하지. 예. 기도해라 뭐 이런 거, 해라 뭐 이런 거. 다음 화면. 이광선 목사님, 저기 저 미금역에 예수대기교회, 저 예언자예요. 저 양반 진짜입니다. 그 이제 밤에 자다가 저 사모님이 하는 말이야. 같이 밥 먹으면 만난 지 5년도 넘었네. 연락해야 돼. 근데 연락하면 저 양반이 맨날 이제 나 사주니까 내가 목사님 만나갖고 얻어먹는 건 저 양반밖에 없어. 근데 왜요? 저 양반은 뭐 유명 인사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저 양반은 이제 연예인들 맨날 찾아옵니다. 예언 받으려고. 그 이제 그 밤에 자다가 이 사모님의 증언이야.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거야. 그래갖고 나가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야, 너 일어나라. 일어나는 거야. 예언자니까 일어나는 거야.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일어나갖고 그 큰절을 해. 응?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생각하고 큰절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자다 말고 이게 무슨 무당뺑뺑이도 아니고 이게 뭐냐. 근데 이제 그 사모님이 그러는 거야. 예언자니까 할 수 없다 이거야. 하나님 맨날 그 음성 들려주시니까, 아니 하나님의 음성인 줄 분별이 됐으면 순종을 해야지 당연히. 그리고 저 양반이 맨날 꿈 꿔요. 그 꿈 노트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꿈이라는 거는 의식이 깨어나면 바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꿈을 그 깨기 전에 그 비명사명간의 꿈을 내가 밤 몇 건을 꿨는지를 딱 체크를 하고 그게 달아나기 전에 빨리 노트를 하래. 그게 훈련이 된 사람이야. 그럼 이제 1개, 2개, 3개, 어떤 때 4개도 꿀 수 있어. 그걸 다 기록해 놔. 그럼 그날 하루가 어떻게 되냐? 그 꿈과 연결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자기를 찾아와서 예언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해결이 되는 실마리가 되는 그런 꿈이라고. 내가 여러분한테, 저 보세요. 저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겠습니까? 절대 아니겠지. 왜? 아니 나도 못하는 걸. 저 양반은 넘사벽이야. 나한테도. 내가 여러분한테 그런 걸 요구하겠어요? 그러나 참고하시라 이거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그러니까 예언자 정도 되고 진짜 예언자 정도, 그 정도로 꿈도 꾸고 민감하고 그야말로 센스티브 이셀프야. 정말 민감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수백 명은 돼. 예. 여러분에게 내가 그런 걸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무시했던 하나님의 음성, 옆에 이 친구 전도해라. 여러분 무시하잖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도했으면 좋겠다. 무시하잖아. 그러니까 무시가 습관적으로 반복되니까 점점 더 영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오셨는데 성령이 내 삶에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는 거야. 왜? 무시하니까. 성령님은요 그냥 무시당하고 가만히 계십니다. 성령은 깡패가 아니에요. 참고하세요. 그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고도 종교생활합니다. 너무너무 많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안타깝다. 안타깝다. 너무 안타깝지. 그런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영감의 문제고, 이사야 45장 12절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얘기예요. 주보에 보시면 나오잖아. 영적 존재들. 하나님 마귀, 천사 귀신, 인간도 영적 존재거든요. 보세요.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폈대.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손아귀에 아예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유기 읽고 부처님 손바닥에 손오공이다 뭐 이런, 그건 지어낸 얘기고요. 이건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예. 참 이거보다 더 구체적인 말씀이 있어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 사도행전 17장이네. 24절부터 28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천지주제. 주제가 뭡니까? 지배자예요. 지배자. 룰러.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니. 당연하지. 하나님이 어디 갇혀 계시겠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 손으로 섬김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 우리가 뭐 헌금 드리면 하나님 살림에 보태시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이는 만민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야. 신자 불신자를 가립니까 안 가립니까? 안 가려.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같이 읽어봐요.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그러니까 생명, 호흡, 만물, 모든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된 나머지 피조물이거든. 이걸 친히 직접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그런 분이다 이거야. 인류의 모든 족속 한 혈통으로만. 다 한 혈통이지. 아담 자손이니까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렇잖아. 연대를 정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대한민국 태어나서 여기서 만났어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우연히 태어나서 교회는 내 뜻대로 나온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 뜻이야. 자, 그 다음.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시작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기동 움직이고 일어나고 앉고 하게 하시며 그렇게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살고 존재하는 거야. 완전 하나님 손바닥 위에 우리 삶이고 우리 존재다 이거지. 저 말씀이 보통 말씀입니까? 대단한 말씀이요. 이거를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 존재가 비중이 높고 내가 이것을 어느 정도로 인식해야 되는가가 저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대로 알고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아야 돼. recognize. 알아야 된다고.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의존성, depend on, 그 하나님께 그 의존하는 우리의 존재성,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이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지금 교회 나오셨다고? 그러면 다음 주에 여러분 뜻대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상한 거잖아.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게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근데 이게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위화감이라고는 없어. 너무 자연스러워서. 내가 이것도 써놨잖아. 이게 이 두 번째 패러그래프 마지막 줄에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 자기 뜻대로 산다고 하는 착각이 하나님의 지배가 위화감이 없어. 너무 자연스러워서. 다 세상 불신자들 보세요. 누구 뜻대로 산다고 생각해? 그 자기 뜻대로 산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 이거야. 그 배후에 너무나 막강한 영적 존재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삶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자연스럽게 마귀로 넘어갑시다. 영적 존재. 자, 보세요. 다음 말씀. 고린도후서 4장 3, 4절. 여러분 몇 번이나 읽었잖아요. 만약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복음이 가리었대. 그래서 안 믿는 거잖아 지금.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저게 괜히 가려졌겠어요? 가린 놈이 있겠어요? 가린 놈이 있겠지. 그 중에 시작.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의 관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러니까 영적 배경이 있다 이거야. 여러분 이래도 여러분이 여러분 뜻대로 사신다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이래도 불신자들이 자기 뜻대로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안 찾고 저렇게 마음대로 살고 그런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저기 배경이 나오잖아. 영적 배후, 막강한 영적 존재, 이게 나오잖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런 거예요. 이거 끝났지.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역사를 보세요. 창세기 3장 1장 시작했는데 그 다음 장에 바로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 짓고 타락하는 거 나오죠. 누가 등장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냥 스스로 타락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잖아. 마귀가. 이 세상 신이잖아 그때도. 그런 거잖아. 뱀이 나왔어. 유혹과 타락, 죽음과 심판이 예정됨. 이게 다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영적 존재들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거의 다 영적 배경이 있고 영적 존재들이 그렇게 막강하게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조종은 괜찮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응? 근데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문제 많지. 마귀의 지배를 받아보세요. 그냥 회치는 거야. 완전히 도마에다 놓고 큰일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절대적인 이런 영향력이 있는 영적 존재에 대해서 안다는 것 자체, 이 지식 자체가 우리의 세계관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제 그 가치관도 당연히, 이 가치라는 게 뭐예요? 이 비중과 인식이, 이게 가치관이야. 나는 교회 다니는 걸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어. 신세계 교회. 내가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이 누굴 따라서 다니고 있지만, 이게 무슨 나한테 뭐 그렇게 중요한 거겠어? 자기 뜻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비중과 그런 인식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 계몽하고 도전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 아무리 제가 소리 지르고 이렇게 설교를 해도요,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여기 와서 앉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천지야. 오늘은 좀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비중 설정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인식을 새롭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 거기 있어요. 자, 이제 결론이에요. 다음 화면. 태어난 김에 사는 고양이. 저거 나 아닙니다. 우리 집에 물론 저런 게 있어요. 하양 똑같이 생겼지 뭐. 귀차니즘의 그 화신이야. 괜찮아. 고양이는요, 들면 저렇게 축 늘어져. 태어난 김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 태어난 김에 살면 되겠어요? 그거 안 돼요. 고양이는 저래도 돼. 지워도 돼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크리스찬은 더 안 돼. 생각도 목표도 정체성도 뭐 가치도 세계관도 뭐 아무것도 없이 하루 세끼 지우면서 그냥 생존한다. 이거는 하나님 그러라고 우리 세상에 보내셨겠어요? 절대 아니지. 그죠? 절대 아니에요. 신앙은 그 자체가 주부에 써놨어. 자각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각. 어려운 단어가 오늘 계속 나오는데 미안합니다. 근데 그 자각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정체예요. 아이덴티티. 나야 나. 내가 누군가. 나는 뭐다. 이게 제일 먼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모르고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게. 정체성을 획득하고 주보 읽는 거예요. 현재 어떤 과정을 지나고 있는지도 아는 거예요. 심지어 마지막도 알아 우리가. 그죠? 그거 하나씩 보겠습니다. 뭐 화면 빨리빨리 얘기합시다. 개인의 종말이야. 저렇게 해서 영혼이 떠오르는 거지. 제 죽음입니다. 자, 다음. 이건 세상의 종말이지. 세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불구덩이가 되는 거야. 모든 원소가 풀어진다 그랬잖아. 자, 다음 화면. 베드로후서 3장 3, 4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 조상들이 죽은 뒤로부터 유대인들도 저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마지막 줄 시작.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계속 이대로 간다 이거지. 종말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야. 비중 설정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저런 사람 천지요 지금. 성경에 써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쟤들 믿어본 적이 없으니까. 자, 그다음 요한일서 2장 18절이야. 아이들이 지금 아이들아 지금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지.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근데 실제로 저 글이 언제 쓰였어요? 요한일서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쓰였어. 지금은 얼마나 더 이단도 기승을 부리고 지금은 얼마나 더 마지막 때가 가까웠겠어요. 그죠? 마지막 때가 왔어. 자, 하나 더. 마태복음 24장 29, 30절. 그날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진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하늘이 새까맣게 변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여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이 그 복음서의 계시록입니다. 저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 거지. 우리가 성령 받았잖아. 하나님의 음성도 듣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목사님만 하는 거지 뭐. 나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부담이 없고 이제 그 헌금 몇 푼 하고 교회 다니는 걸로 퉁치려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신앙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해야 돼요. 네, 그런 거예요. 네. 이제 그림 또 봅시다. 네. 저기 크고 흰 모자의 마지막 심판이지. 계속 20장이에요. 12절에 여기 영어로 돼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모든 사람의 그 행위, everyone's deed, whether they are good or evil.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잘하고 못한 거 이런 거 다 보시고, 그걸 이제 God knows everything that has ever been said. 그러니까 ever been done.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말한 거, 그들이 행동한 거, 그다음에 그들이 생각한 거, 이 will award reward or punish. 그러니까 보상을 하든지 심판을 하든지 그것을 이제 생전에 자기가 행한 것을 따라서 이제 베푼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크고 흰 모자에 생명의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다 지옥 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서운 말씀이 계시록 20장에 있는 거지 저기에.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하나 더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이게 구속사야. 제가 구속사라 그러면은 이게 영어 자료잖아. 근데 여기 독일어로 써 있어요. 항상 제가 그러잖아. 하이스게슈테라고. 구속사는 독일어로 한 단어가 되어 있으니까 항상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걸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창조부터 이제 first story, 떨어지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 창세기 3장에 타락한 거,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일어난 거,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바벨탑 뭐 이런 거. 이게 first story야. 그 다음에 이제 족장 시대 이런 거. 그 다음에 쭉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프로피틱 비전, 여기 이제 예언자들의 시대, 구약이야. 여기부터 구약.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때 오셔요. Solution accomplished. 이 해결 이게 이제 이루어졌다 이거지. 그 다음에 크라이스트 펜테코스트, 십자가에 이어서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쭉 해서 여기 처치, 주스. 그러니까 그 신약 교회가 있고, 계속 그 유대인들의 구약을 계속 전승한 유대인들의 그 회당 신앙이 따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심판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이 이 그림 보면 아시듯이 기독교의 구속사관이라고 하는 거는 반복되는 거예요. 끊어지고 뱅뱅 도는 거예요. 그냥 쭉 단회성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렇지, 쭉 가는 거지. 그 저 선에서 우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 알아요. 우리 여기 있어 지금. 여기 이 뒤에 있어요. 이건 313년인데 이게 뭐야 이거 컨스탄틴 그저 기독교 공인한 해가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그 뒤에 1700년 이상이 흘렀어. 여기 있어. 우리는 여기. 내가 어디 있는지도 이 그림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이런 걸 안다는 게 혜택일까 아닐까? 이게 대단한 걸까 아무것도 아닌 걸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을 설정을 하시고 새롭게 인식하시길 바란다고요. 이게 제 그 도전이에요 오늘. 자, 이제 그 말씀 간단하게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적인 감각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아멘 하세요. 개발하세요.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신 거지. 못하는 것처럼 느꼈겠지.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비중과 인식이잖아. 그 다음에 지금 현대 이 종교화된 이 교회, 이 대교회를 비롯해서 참네. 이 교회 일반적인 수준으로 볼 때 굉장히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이에요. 높지도 않은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내가 자꾸 얘기하잖아.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도 별거 아니라고. 능력이 아니라니까. 현상이지. 누구든지 내가 하겠다 그러면 오늘부터 12번 들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빼지 말고. 빼지 마세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오늘 성령 받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있는데 왜 자꾸 빼?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모든 것에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진정성이. 도전하는 거예요. 해보시라고.
근데 오늘 성령 못 받은 사람 있잖아. 여기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불확실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뭐 찾아오세요. 나 영접기도 하고 안수 받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방언 말하고 그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도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예, 그렇게 대단한 거 아무나 할 수 있어. 내가 다른 사람 그 머리에 손 얹어서 방언 받게 된 게 내가 대학 다닐 때야. 신학교 다닐 때도 아니고. 예? 내가 그 김명환 선교사 얘기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학생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평범한 대학생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못합니까? 여러분이. 예? 그래서 신앙생활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그죠? 예. 자, 마지막 화면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제대로 합시다. 아멘? 네, 제대로 합시다. 이제 제대로 하면 돼요. 네. 계속 무관심한 채로. 교회를 그냥 내가 나온 거야, 내가. 다녀주는 거지. 그러니까 막말로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네,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굉장한 그 절박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어떻게 할 겁니까? 비중 설정, 인식을 새롭게 하시면은요, 그러면 이 풍파들, 이 위기, 이런 고비들을 넉넉히 넘어갈 수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네. 성경에 기준이 나와 있어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잖아요. 세트로 있잖아요. 그것도 이적, 기적들, 기도응답 넘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건 비중 설정과 인식의 문제예요. 내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알고 그것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이걸 제대로 설정을 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라고. 제대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박수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